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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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의 약속과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죠. 하나는 칼빈주의, 다른 하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 이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죠. 특별히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가르치는 결정적인 차이점, 한 번 받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셔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셔서 인간이 잘못한 경우 중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칼빈주의 전통에 우리들 베개는 서 있습니다. 모든 우리들이 그 이해, 칼빈주의 바탕에 있어요. 우리 모든 이해가.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중대한 신학적 오류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건축에 비유하면 칼빈주의는 한 번 시작한 건축을 끝까지 완성하는 그런 의미이고, 아르미니우스주의 건축은 시작했어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믿었던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확신이었어요. 우리도 모두 바울의 입장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소위 언약서입니다. The Book of Covenant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마지막 부분이 이런 언약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 사료부터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약속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도 또한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분명한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요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 언약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믿는 사람은 지옥행이다. 미리 경고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때 누구를 통해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알려지죠.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 사자는 사람의 허물을 사할 수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야훼 사자에게 야훼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야훼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의 사자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된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이라는 말씀과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23절에도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브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7족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끊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활동과 사자의 활동과 또한 하나님의 활동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구별되어 존재하면서 동일한 존재가 된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7족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활동과 하나님의 활동이 완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구별되어 존재하면서도 동일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성을 가지면서도 위격의 구별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셨지만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성을 가지신 존재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존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야훼 사자가 여러 번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훼 사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시죠. 그런 분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자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사자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광명과 애국 군대에 있었던 흑암 사이에 서 계시던 분이 바로 야훼 사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야훼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긴장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이미 already 아직 난예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는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성도의 삶은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구원받고 애굽을 벗어났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야훼 사자는 무슨 일을 행하는가? 20절 전반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사자는 성도의 삶 속에 앞서 가신다. 또 20절 중반에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가시며 성도를 길에서 보호하신다.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20절 후반에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21, 2절에도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와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27, 8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피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6절부터 28절 내 나라에 나타나는 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집을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너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28절이죠.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에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에게 미리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왕벌은 말벌을 얘기하죠. 아주 큰 벌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침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곤충, 벌이 한번 쏘이면 아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벌을 가나안 7 족속에 보내서 사람들로 두려워 떨게 만드시겠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기생 라합의 집 지붕으로 몸을 숨겼는데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얘기합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 노릇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야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왕벌에 벌벌 떨고 있으니 너희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이길 텐데 그때 나와 내 가족을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격해 들어올 때 라합의 집에 매달린 빨간 줄을 보고 그녀와 그의 가족의 목숨을 건지게 합니다. 이후 라합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큰 복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왕보를 보내어 가나안 7 족속들의 마음을 벌벌 떨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중간에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중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구원을 유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중간에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야.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단번에 완성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금방 죽지 그러냐? 예, 천국 가면 좋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이런 류의 질문은 모두 구원에 대한 몰이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구원이란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땅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도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것은 확실한 일이었지만 즉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쫓아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을 먹으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왜 즉시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즉시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같은 인생살이의 과정에서 성화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즉시 7 족속을 물리쳐 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즉시로 7 족속을 다 물리치면 이스라엘 백성 인구는 많지 않고 땅이 넓으니 그 빈 땅에 누가 들어오겠는가? 뱀, 곰, 여우, 늑대 등 각종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점진적으로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 주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상의 지혜로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2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죄사함 받는 일, 둘째는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 의롭다 칭함이 되는 의인이 되는 일.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죄와 계속 싸우면서 성화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점차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성도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즉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로 완성된 것은 아니죠.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으면 밀가루가 점점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작은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나는 옛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과정에 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구원이 즉시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바라봄의 법칙,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로 낙심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강하게 밀려온 것은 우리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은 단지 강한 훈련인 뿐 망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천국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비록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라.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대충 읽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연애 편지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연애를 위해 좋은 글귀를 찾기 위해서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연애를 위한 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단자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나름대로 논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논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리에 얽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매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다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고 수요일에 점치러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 군데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주어봐야 한다 이런 생각들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험회사도 아니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 절대로 성도는 점치러 다니지 말아야 한다. 헛된 종교에 이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섬겨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신다. 32~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풀무가 되리라.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가나안 7족속의 신과는 아무 언약이나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귀신 이방신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것을 완전히 배제해라. WCC 있죠. 세계선교협회. 그들의 지도자는 아마 다른 종교와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자 역시 한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 다른 종교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은 마귀의 소리라는 것. 망하려면 자기 혼자 망하지 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아주 얽어매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하면서 위격의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를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다른 종교와 타협하거나 가나안 7족속과의 신들과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을 주의 깊게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타종교에서 구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절대 듣지 마세요. 신앙적인 타협을 확실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과 요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